안녕하세요.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나요? 사랑에 빠져 보셨어요? 저는 저는 사랑에 빠져 본 적이 있는데요. 대학을 가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 성경 클럽에 회장이 됐습니다. 회장이 돼서 열심히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강사님이 오셨어요. 강사님이 오셔서 그때는 이제 젊었을 때니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아름다운 자매와 결혼할 수 있을까? 뭐 그 생각이 전부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강사님이 오셨는데 우리를 도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젊은 학생들을 놓고, 근데 뭐 다른 건 다 잊어먹었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나이가 젊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내 될 사람을 위해서 또는 남편 될 사람을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그 사람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라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대단한 말씀이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고, 제가 그때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새벽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무슨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새벽 기도 나왔고 그 생각만 자꾸 나는 거예요. 예? 아침이고 나지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참 좋은 자매를 이렇게 저의 눈에 이제 띄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정말 날마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고, 근데 이제 제가 3학년이 끝났을 때 그 자매도 이제 저하고 성경 클럽에서 같이 이제 봉사를 했거든요. 같이 이제 봉사를 하고, 근데 제가 좋아한다는 얘기를 일체 안 한 것이죠. 표현 하나도 안 하고. 이제 그런데 저 3학년이 끝날 때가 됐는데 이 자매가 부모님이 생누에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아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참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학교를 이제 그쪽으로 다 옮기면은 이거 어떡하나, 이거 1년 동안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굉장히 근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도서관에서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자매가 항상 도서관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답답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자, 그렇지.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이 도서관을 7번 빙빙빙 돌아야 되겠다. 그래서 7번을 이제 돌고, 이제 이제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한번 이제 계획을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7번 돌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학교를 옮길까 말까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좋아한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데이트를 해본 적이 없죠. 데이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뭐 가슴은 쿵쿵쿵쿵쿵쿵 뛰는데, 그래서 공부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때도 대학교 클럽의 회장이었으니까 잠깐 얘기 좀 해도 되겠냐 그래서 이제 도서관 밖으로다가 데리고 나가서, 이제 이 자매는 아주 순진하니까 내가 이제 무슨 클럽 얘기 할 줄 알고 따라왔는데, 제가 이 언변에 능한 사람도 아니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그래서요, 자매님 제가 이렇게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고 왔는데 혹시 나의 장래의 배우자가 되줄 수 있겠습니까?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꽁꽁꽁꽁 이 마음으로 좋아한다는 그 마음 표시를 못하고 처음 만나서 이 배우자가 늦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럼 형제님 내가 일주일만 시간 달래요. 기도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파이널 기간 중인데 만났어요. 만나갖고 이제 어떤 답변이 올까 하고 저는 이제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자기가 기도를 해보고 여러 사람하고 얘기해봤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지, 진짜 큰 상처를 입고, 내가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해주시는가, 진짜 상처를 입고, 제가 와이오밍 그랜드 티탄이라는 파에 가서 3개월 동안 산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게 아니고
나중에 기도를 들어주셔서 기적적으로 나왔다 만나게 돼서 이렇게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박수 안 합니까? 했는데 제가 느낀 게 뭐냐면은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것은 진짜 위대하다. 그때 제가 이게 마음속으로 막 사랑하는데 이게 거짓말 같은데 정말 이게 24시간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자매를 사랑하니까 이 마음속으로, 그죠? 근데 제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한 사랑이 아닌가 이 생각이 돼요. 예, 지금 이제 결혼했으니까 종쳤죠. 이제 그 사랑이 이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된 거죠. 예,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날 사랑하는지. 하나님 생각하면 막 두근두근 하나님 사랑하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사실상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진짜 많이 헤맸습니다. 많이 헤매고 너무너무 디프레션이 와갖고 모든 의욕을 완전히 다 잃고, 공부를 하겠다는 의욕도 잃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진짜 너무 이렇게 힘들어했을 때, 그때 이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그 클럽에 나가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렇게 하나씩 알면서 1학년 말에 제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거기서 제 인생이 완전히 변하면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으면은 내가 평생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게 83년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그때 예수님 만났을 때 사랑보다 지금 벌써 30년이 흘렀는데 지금이 훨씬 하나님 사랑이 깊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 마음의 소원이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게 아직도 제 마음의 소원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이 사랑, 끊임없는 이 사랑, 끊임없는 이 파도와 같은 이 밀려오는 이 사랑을 어떻게 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로 다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제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나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로 살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이러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8장이죠. 전체를 보는데 그 중에 이제 1장 8절이 키버스죠, 그죠? 전체를 설명하는 키버스죠. 1장 8절을 통해서 사도행전 전체를 보기 원하는데,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에서 본 육하 원칙에 의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3년 동안 사역을 예수님께서 잘 하셨죠. 3년 동안 사역을 정말 열심히 하시고 제자들로 다니면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는가 이렇게 다 보여주시고, 그죠? 또 죽은 사람도 살려내시고 또 광풍도 잠잠하게 해주시고 눈문 자도 고쳐주시고 앉은 매기도 일으키시고, 그죠? 마음이 상한 자도 치료해주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먹여주시고, 이런 이 사역을 통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 해주셨죠. 그러나서 이제 3년 사역이 다 끝났을 때 예수님의 그 때가 왔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를 다 쏟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십자가에서 그 시신을 내리고 와서 장사를 지낸 바 되었죠, 그죠? 장사를 지낸 바 되었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이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을 하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그 40일 동안 그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갖다가 그 제자들 하나하나에게 다 나타나셔 갖고서는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40일이 이제 다 지나고 나서 마지막 그날에 그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1장입니다. 그 40일을 다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나서 마지막 그 시간이 이제 사도행전 1장인데, 여기에 이제 12제자, 이제 11제자는 이제 자살을 했고 그 11제자와 그 나머지 그 주님을 따른 제자들이 다 모였으니까 120명 정도가 모였어요.
120명대가 모여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말씀하는 그 말씀이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참 저는 그 병원에 신방을 다니면서 또 임종하시는 분들이 가끔가다 지켜보잖아요, 그죠? 임종하시는 분을 지켜보게 되는데 사람이 임종할 때에 사실상 가장 중요한 말을 갖다 합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을 갖다 하는 것이죠. 제가 아주 참 존경하는 그 목사님이 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84세 정도 될 때 돌아가셨는데 정말 이분은 그 췌장암으로 고통을 당하면서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에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갖고 그 목사님에게 그 천국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임종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족들을 전부 다 부르는 거예요. 한 사람씩 다 불러갖고 내가 이렇게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동안에 자기가 잘못을 해서 상처를 입힌 사람들한테 다 만나갖고 내가 진짜로 미안하다고, 용서를 다 빌고, 그 여러 사람들이 있죠. 또 이 목회하다 보면 그 잘못한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씩 다 불러갖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 사모님에게도 용서를 빌고, 그 다음에 나는 예수님 믿고 이제 천국 간다. 근데 기적 같은 일이 나갖고 본래 췌장암이 제일 아픈 암이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아프고 이제 천국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근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장 마음에 담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그 훈련시켰고 같이 생활하시면서 그 마지막에 있는 그 한마디를 하겠죠. 제일 중요한 거. 그 마지막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이제 승천하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육하니까 what이 뭐냐 하면은 무엇을 하라 그러냐 하면은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 그렇게 하고 이제 하늘다가 승천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쭉 이렇게 훑어보면은 그 제자들을 불렀을 때에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것도 그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죠. 3년 동안의 사역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부른 것이고, 그죠? 예수님 3년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한 그 내용도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이제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그 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고.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은 우리 주님께서 내 증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그거를 이 가슴속 깊이 새겼어요. 그 말씀을 진짜 가슴속 깊이 새겼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숨을 쉬고 있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았어요. 제가 이번에 한 달 반 정도 됐죠. 그 체나이라는 그 인도에 갔어요. 인도에 갔는데 거기 이제 제가 이제 전도 훈련을 다 끝나고 나서 어느 목사님이, 인도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서는 목사님 어디 갈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이제 갔는데 그 체나이에 그 도마가,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그 도마가 그 체나이에 가갖고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그 화가 난 사람에게 창을 던져갖고 죽인 그 장면을 거기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장소에서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든 제자들이 다 내 증인이 되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들이 생명을 다하기까지 그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면서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 말씀을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영혼 구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나는 딴 일을 하고 있으면서 바쁘게 지나는 것은 그것은 순종하는 삶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 말씀을 정말 잘 들으시고 이 주님께서 정말 그 제자를 부르실 때도 그렇고 사역을 했을 때도 그렇고 또 다시 부활하셔서 말씀하실 때도 그렇고 또 오늘 이 말씀에도 나의 증인이 돼서 정말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 나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러한 마음을 또 결단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왜 그러면 이제 첫 번째는 what이었고 두 번째는 why.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되죠? 제가 이제 전도를 이렇게 늘 해보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대부분 사람들은 아주 몹시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지들만 천국 가는 거야? 종교가 뭐 한둘이야?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 아니 뭐 말이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종교는 따지고 보면은 다 똑같은 거야. 다 선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지. 뭐 다 틀린 게 뭐 있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에 그 기도원을 자주 갔어요. 기도원에 가서 참 기도를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여기서 가까운 그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날따라 어떤 그 여자 목사님 오셨어요. 여자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그분이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교회에서 잘 섬기고 있다가 이제 이 근처에 아주 대교회에서 이제 그분을 초빙해 가지고 갔는데 여자분이신데 왜 초빙에 갔느냐 하면은 권사님만 수백 명이 되는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으니까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을 모시고 와갖고 이분이 아주 전도를 잘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 권사님을 대상으로다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그 수백 명의 권사님들이 있는데 교회는 몇 수십 년 다녔는데 실질적으로 이 마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분은 제가 모르겠어요. 여기 있는 분도 실제로 이 교회당은 이렇게 와 있는데 진짜 내가 죽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국에 나는 확실하게 간다. 이러한 그 확실함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구나 이게 충격을 받았는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하냐면요. 왜 다른 사람은 안 되는가? 다른 종교 지도자는 왜 안 되는가? 최소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 마음속에 다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거예요. 아주 선하게 생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도 그 마음 중심에 가보면은 다 이 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있고 또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이 있는데 거기는 죄가 있으면은 갈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받아야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백날을 노력을 해도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천사와 같이 산다고 해도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써도 죄를 안 질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뭐 제가 보세요. 제 얼굴이 얼마나 핸섬한가. 막 빛이 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맨날 전도로 다닌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가 죄를 안 짓는가?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누굴 폭행한다든지 이런 건 없어도 이 다 죄를 짓는다는 게 마음속으로 다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죄인으로서 죄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요 반드시 누군가 해결해 줘야 되는데 우리 자신은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를 안 진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진 사람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진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 이분은 죄를 안 짓는 분이냐? 하늘에서 내려오셔갖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안 진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분이 3년 동안 33살 동안 사시다가 또 3년 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고 이제 장사 지난바다 했다가 3일 만에 약속대로 3일 만에 이분이 부활하신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부활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부활하지 않은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아무리 뭐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해도 부활하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어요. 부활한 사람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한 사람을 통해서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죄를 안 진 분이 죽어야 되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려면은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느냐? 이 예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예수만이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혹시 교회는 뭐 20, 30년 이렇게 정말 얘기 다녔지만은 아직 확신이 없는 분이 분명하게 여기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누가 죄를 안 지신 분인가? 누가 죽음에서 부활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어야지 그분 가운데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영생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그 말씀은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죄사함도 없고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었다는 걸 믿고, 그분이 부활했다는 걸 믿고, 그럴 때 우리는 예수를 주로 섬기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제가 아까도 좀 잠깐 말씀드렸지만 세 번째 누가가 되겠죠. 누가 예수의 증인인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예수의 증인은 그래도 신학을 좀 공부한 목사님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 같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뭐 신학 공부, 신학교 근처도 못 갔는데 우리가 그걸 뭐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예수님의 12제자가 증인이 돼야 되겠죠, 그죠? 물론 12제자가 증인이 됐지만은 그러면 제대로 예수님께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배운 12제자만 그럼 증인이 됐나요? 그렇지 않죠? 예, 너희가 내 증인이 되라고 했을 때 그 너희가 했을 때 몇 명이 모였죠? 예, 120명이 모였습니다. 거기 12명만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중심 제자들 120명이 다 모인 것이죠. 너희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사명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함을 받은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와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전반기에는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그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아주 능력 있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는데, 후반기에는 이제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을 해서 이방 나라 그 로마까지 포함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는데, 그러면 평신도들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최초의 순교자가 나옵니다. 이분은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이 구약부터 그냥 쫙 설명을 하면서 역사를 설명을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분노가 나갖고서는 이 돌을 집어들어서 이제 쳐 죽이잖아요, 그죠? 쳐 죽입니다. 그 누구죠? 그분이 스데반이에요. 스데반이 어떤 직분을 갖고 있었죠? 그분은 집사입니다. 여기 집사님들 많이 계시죠? 안에 있죠? 스데반이 집사입니다. 집사님이 얼마나 성령 충만했는지 최초의 순교자가 됐어요. 그런데 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는 이 광야로 가는 에티오피아 그 장관을 만나게 되죠.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 이사야를 읽고 있는데 거기 가고서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빌립이 나중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가고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지, 귀신들이 쫓아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그런데 이 빌립이 집사입니다, 여러분. 평신도예요. 그렇죠? 또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도르가라는 사람이 나오죠. 도르가. 이 도르가는 직분이 뭐죠? 도르가는 직분이 없어요. 아무런 멘션이 없어요. 근데 이 도르가는 가난한 사람만 보면은 너무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 과부가 됐든지 또 이혼을 했든지 그래서 여자가 혼자 돼도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일만 하면 먹고 살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과부가 되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만 일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은 그야말로 쫄딱 망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이 도르가는 그런 사람만 보면은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이제 옷도 없고 그렇게 사니까 그 모든 시간은 옷을 만들어 갖고 가난한 사람을 이제 옷을 입히고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 도르가가 죽게 됐는데, 그 옷을 그 도르가로부터 받은 그 사람들이 다 와갖고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 도르가 아줌마가 우리의 옷을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사랑해줬는데,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죠. 그래서 이 보면은 물론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또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 사이에 그 이야기를 보면은 이 평신분들이 아주 사역을 열심히 해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 했더라는 역사가 이르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이 뉴라이프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정말 쓰임을 받아서, 정말 여러분 다 평신도들이잖아요, 그죠? 다 집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런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도르가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스데반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빌립처럼 다 쓰임을 받아서 생명을 구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정말 이 미국 전체에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진짜 영혼을 열심히 구하는 그런 교회다는 그런 소문이 왕성하게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가 되겠죠. 어디서? 우리가 어디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어떻게 하죠? 너희가 성령에 임하면 권능을 받고,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에서, 그 다음에 사마리아에서,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시작, 우리가 복음을 어디서 전해야 되느냐? 복음을 내가 살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전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는 친척들, 내가 알고 있는 언니들, 내가 아는 형들, 내가 아는 친구들, 내가 알고 있는 이웃, 내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업터에서, 내가 저는 여러분들 늘 어디 가십니까? 저는 가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맥도날드, 월마트, 월마트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것 같아요. 가스코, 그 다음에 테니스 코트, 뭐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죠? 이 내가 살고 있는 그 땅, 내가 가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들을 찾아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 제가 그 시작은 이제 이 복음의 시작은 내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 그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 찾아내야 되겠죠. 그런데 내가 진짜로 영혼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갖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보여주기 시작하세요. 제가 그 지난 주일에 여기서 이제 세미나를 했잖아요. 제가 끝날 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 바로 옆집에 제가 이사 왔을 때 그 앤이라는 할머니가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그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이사를 하고 주일 날 이제 교회 갔다 오고 나서 집 정리하고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일찍 일어나갖고 이제 나왔는데 이 백인 할머니가 와갖고 막 들어받을 것처럼 막 씩씩거리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난 영문도 모르고 처음 이사 와갖고 처음 보는 할머니가 이 새벽에 나와갖고 막 씩거리고 이제 받으려고 그러는 거 저를. 그래서 난 깜짝 놀라고 왜 그러나 이제 그랬는데 왜 차를 갖다 하지? 오늘 쓰레기 치워 가는 날인데 왜 차를 여기다 파킹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동안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인 것 같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싸우려고 하지만은 잠잠히 제 영혼을 다스려 갖고 I'm your neighbor. I'm so glad to meet you. By the way, my name is Sam. Sam, I'm so glad to meet you. Please,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그랬더니 막 화를 막 내려고 이제 들어받으려고 지금 그러다가 그러니까 my name is Ann. Why did you park your car here? 막 이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hey, please come. 그래서 제가 이제 참 마음속으로 이제 기도를 하면서 Ann, please, this white car. By the way, this white car is not my car. I do not know who parked here. I do not know. 그랬더니 막 화를 지금 막 싸우려고 하다가 내 차가 아니라니까 멋쩍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이 할머니한테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는 할머니니까 진짜 내가 지금부터 잘 해야 되겠다. 이 할머니를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쪽으로 이사 오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가지고 저는 이제 목사집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고기를 많이 굽습니다. 이 고기를 굴 때 그 냄새가 다 어디로 가겠어요? 그 담장 넘어가고 바로 그 옆집으로 하는데 이 고기를 굴 때마다 제가 그 고기를 가지고서는 그 할머니한테 가갖고 Ann, I brought this for you. 그렇게 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오래 했어요. 그리고 이 한국 사람들 저는 과일을 참 좋아해요. 이 과수원에서 걷기 때문에 하여튼 과일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참외 시절 나면 참외 갖다 주고 복숭아 시절 나면 복숭아 갖다 주고 해서 몇 년을 섬겼어요. 섬겼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보니까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게 됐어요. 관계를 싼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준비가 좀 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루는 And if you were to die today, where would you go? Heaven or hell? 오늘 돌아가시면 어디 갈 것 같아요? 물어봤더니 이 할머니가 깜짝 놀라면서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Of course there is.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할머니가 저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복음 가지고선 복음을 전했더니 이 할머니가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했거든요. 영접하고 영접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후에도 계속 잘하고 또 나무짝에 떨어진 나무 다 치워지고 지금도 다 치워져요. 다 치워지고 이제 하는데 한 번은 이 할머니가 이제 와갖고 그래요. Sam, if I die, I know I will go to heaven. When you die, and when you come to heaven, can you be my neighbor in heaven? 천국에 오면 나의 이웃이 되실 수 있겠어요? And of course. 그런데 한 번은 또 저를 보더니 저한테 그래요.
Sam, you're an angel. You're an angel. 그 얘기를 제가 지난번 세미나 했단 말이죠. 그 얘기 하고 나서 제가 천사가 된 거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이제 세미나 다 끝나고 나서 이제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도 나는 천사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이제 솔트에서 다가와서 이제 내리는데 어떤 사람이 그 차가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마음에 조금 갈등이 생겼어요. 내가 천사인데 이를 도와줘야 되는데 내가 그냥 갈까? 도와줘야 되나? 날씨는 더워 죽겠는데. 그래서 그래도 내가 천사지. 그래서 차를 세워놓고 거기 갔더니 배럴에 문제가 있다래요. 그래서 이제 더운 날씨에 이제 그 차를 밀고서는 한 200야드 정도 밀고서는 그 내 차하고 이렇게 맞춰놓고서는 차지를 하는데 차지가 안 돼요. 차지가 안 돼서 제가 이거 안 되니까 그 혹시 내가 라이드를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where do you want to go? 그랬더니 제가 있는 곳에서 한 10분이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를 왜 가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여자분은 제가 나이는 잘 모르겠어요. 아줌마는 젊은 분인데 그 남자는 그 하이스쿨 막 졸업했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18살 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아무런 사인 없이 밤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블린 캐서인 것 같은데 그 신부를 만나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장례식을 준비하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가슴이 너무 아프고 내 딸이 죽으면 어떡했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갖고 그렇지, 내가 이분을 내가 모셔드리고 와갖고 이제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제 그분이 차게 됐어요. 타게 됐는데 이제 제 차를 타니까 제가 매우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예수를 믿는 분인가 안 믿는 분인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If you die today, where would you go? 그때 이제 그분이 나는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젊은 청년한테 제가 물어봐서 What about you?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그 죽으면은 그 모든 게 다 소멸되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호와 증인 외에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What do you believe?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6년 전에 여호와 증인하고 만나고 6개월 동안을 공부했다는 거예요. 제가 여호와 증인 전문가 아닙니까? 제가 책도 썼고 이 한국과 미국 중에서 여호와 증인을 가장 잘하는 사람 저예요. 그렇죠? 제가 책을 썼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을 갖다가 이제 그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you know, it looks like you're really hungry. Let's go out and eat. 좀 사줄 테니까. 그래서 이제 좋은 레스토랑을 찾다가 못 찾아갖고 서브웨이를 가게 됐어요. 이 서브웨이 가서 제가 점심을 사주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여호와 증인에서 영향을 많이 받아갖고 제가 하나씩 다 설명하면서 그들이 왜 틀린지를 제가 조목조목 다 설명하니까 이해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전도제를 꺼내갖고 하나씩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모르는 이는 죄를 져서 그렇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예수가 오셨고 하나씩 설명하면서 Alberto, would you like to receive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r? 근데 그 청년이 Yes, I'd like to receive.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햄버거 먹다 말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영적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장소에서 성령께서 이끄는 장소에서 모든 장소에서 전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참 하나님의 섭리는 아주 오묘한 것 같아요. 진짜 오묘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증인에게 6년 전에 공부했던 그 사람을 저를 만나게 해주신 것이죠. 그 차를 세워놓고. 그런데 지난주에 사실상 조금 제가 생각해도 그 박 목사님이 이제 여기 계시고 세미나 끝나고 나면은 제가 박 목사님 가서 얘기하다가 가는데 이상하게 그날은 그냥 즉시로 제가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왜 인사도 안 하고 생각하는데 가보니까 그 사람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참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그곳이 영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구나. 어디서 전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된 그 영혼을 나에게 데리고 오면
그곳에서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언제가 되겠죠. 언제 우리가 전도를 하느냐 하면은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때 전도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전도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그 19장에 보면은 문화의 얘기가 나옵니다. 문화. 어떤 사람에게는 그 주인이 그 10문화를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5문화를 주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1문화를 주죠. 그죠? 근데 이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정말 그 감격이 돼 갖고 그 주인이 있건 없건 전혀 관계없이 열심히 일을 해 갖고 이제 그 10문화를 갖다가 더블로 당겨서 20문화를 갖다가 이제 가지고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5문화 받은 사람도 아니 나는 5문화 이렇게 하지 않고 그 5문화 받은 건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이제 또 그도 열심히 주인이 보나 안 보나 열심히 나가고 열심히 일해 갖고 이제 그걸 배로 늘려 갖고 10문화를 이제 가져오게 된 거죠. 근데 1문화를 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1문화를 받은 사람은 그 1문화가 보자기에 빠갖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제 주인이 와갖고 계산을 하는데 10문화를 받은 사람은 나는 겁절로 늘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5문화를 받은 나도 겁절로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너무 기뻐하고 칭찬을 하는데 하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보자기에 싸뒀습니까?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갖고 어떻게 하죠? 이 하나를 뺏어서 누구한테 주죠? 10개를 가지고 있는 사람,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건 참 두려운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10문화나 5문화를 준 거예요. 다 줬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에도 그게 말씀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한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 보자기에 쌓아두고 있으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를 하고자 헌신하고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 눈만 뜨면은 전도할 사람이 보이는데 그거를 보자기에 쌓아둔 사람은 눈을 씻고 봐도 안 보이는 것이죠. 여기 그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 중에서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는데 내 주위에 눈을 씻고 봐도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이건 자랑할 말이 아니에요. 보자기에 쌓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VIP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다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 이제 그 나무 잎사귀가 막 떨어져갖고 다 아주 지저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구화지를 청소하고 나무 잎사귀를 다 청소하고 있는데 이 몰몬 선교사님들이 우리 집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몰몬 선교사님들이 걸어왔어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보내주고 있네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전도하라고 보내주고 있네요.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만나갖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목련 선교사님들이잖아요. 이렇게 하얀 옷에다가 넥타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다음 주일에 내가 Korean barbecue all you can eat을 갖다가 사줄 테니까 만나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만났죠. 그래서 제가 이제 Korean barbecue 얼마나 맛있습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바비큐 그냥 그 지그지그지그 냄새 나는 것 같다 그냥 섬기고 해갖고 얼마나 그냥 배가 터지도록 먹었어요. 얼마나 젊은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랬어요. 다음 주에 내가 또 사줄 테니까 또 오라고. 그래서 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갖고는 이 음식점이 너무 시끄럽고 그냥 막 연기가 막 나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쉐어하는 데는 쉽지 않다는 걸 생각해 갖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갖고 제가 아마존에서 그 폴오브 구리를 샀어요. 100불을 주고 샀어요. 사갖고 카스코에 가서 필레메뇽 최고 좋은 고기가 뭐냐? 필레메뇽을 사고 그 다음에 라프스에 가서 샐러드를 사고 또 거기서 복숭아 맛있는 거 2개 사고 아주 잔치를 해갖고서는 우리 집 공원으로 나갔어요. 그러다가 오라고.
그래갖고 지난주에 그 고기를 다 해갖고서는 맛있게 먹으면서 이 뭘면 나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뭘 믿는지 설명을 해보라고. 그래서 이제 토론을 하고, 또 이번 주에도 또 그렇게 하고, 다음 주에 또 오라, 내가 맛있게 해줄 테니까. 여러분, 그 몰몬 선교사들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줬을까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지난주에 또 한국에서 우리 조카가, 우리 와이프 조카가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그 이모하고 그 먼 친척 되시는 분 두 분이 오셨어요. 근데 이 이모 이분은 진짜 마음이 강팍해요.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미워하는지, 제가 지난 한 20년 동안 계속 이 복음을 전하고 하고도 복음 얘기만 하면은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딴 말 하지 말라고. 이 기독교인들이 더 못했다고. 이 말이 안 돼요. 근데 자주 와요. 그래서 이제 그분만 오면 사실상 부담이 돼요. 맨날 그냥 네게티브한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하여튼 또 왔어요. 또 오고 그 먼치치 때문에 또 왔어요. 그럼 왜 왔을까요? 여기를 왜 왔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보내줬을까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가고 코스코에 가고 제일 최상의 고기를 사갖고 필레미뇽 사갖고 또 랄프스에 가서 샐러드 사고 또 과일을 사고 잘 준비해갖고 잘 먹였어요. 잘 먹이고 그때는 기분이 좋아갖고, 그죠? 잘 먹이고. 그래서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또 미국 최고의 레스토랑, 뭐 시시한 데 말고 최고의 레스토랑 맥도날드 모시고 갔어요. 미국식 음식을 대접해야 된다 생각해서. 그래서 이제 거기 햄버거도 사드리고 또 그 필로피시도 사드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다 오래 갖고 왔더니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미국 음식도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장모님 집에 가갖고서는 이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분들 또 그냥 난리를 치고 그냥 그따위 예수 그럼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들었는데, 제가 그 새로 오신 그 친척분에게 이걸 펴갖고 하나씩 복음을 전했는데, 그 난리를 치던 그 이모가 한마디도 안 하고 그 방에 가갖고 아예 안경까지 가져와갖고 이걸 같이 읽고 있더라고요. 같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그 먼치측 되는 그분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모 그분은 그전에는 난리 쳤는데 난리 하나도 안 치고 전체를 다 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분도 마음을 준비해 주고 있구나, 그걸 느꼈어요. 그래서 한 분은 예수님 영접하고 한 분은 마음이 아주 많이 열린 그거 갖다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참 이걸 보면서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 언제 복음을 전하느냐, 내가 마음의 중심에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을 거다, 너가 할 수 있을 거다 보내주는 거예요. 그죠? 아까 어제요, 제가 우리 교회 가서 사무실 거기 있으니까 여호와 증인 부부를 만나갖고 3시간 전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전도하기 시작된 거냐면은, 제가 그 여호와 증인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제가 전문가니까 동영상을 만들어갖고 2달 전에 올려놓고 웹사이트에다가 다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우리 부모가 여호와 증인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여호와 증인이었었는데 이 부모를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느냐고, 이제 너무 가슴이 답답해갖고 이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걱정하지 말고 그 부모를 나를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3시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3시간 동안 왜 여호와 증인 틀린지를 갖다가 설명을 제가 했는데 막 이제 따지고 그러죠. 왜 그렇게 해서 막 따지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인내를 갖고 설명을 했는데, 그 청년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은 밤에 이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이 아버지가 저의 한 그 얘기를 듣고서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밤 3시까지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도 같이 고민을 하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어요. 오늘 예배 나오라. 예배 나오고 세미나를 듣고 했더니 아침 8시에 나왔어요. 그랬죠, 그죠? 나왔죠? 그리고 또 저 세미나도 참석하고 그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한테 보내줬을까요? 왜 보내줬을까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든지 누굴 보내주시면 나는 전도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하겠다는 사람에게 텐 문화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자꾸 보내준다는 거죠. 자꾸 보내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드립니다. 정말 여러분 전도의 최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마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를 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을 때 베드로와 앤드루가 어떻게 했다고요? 즉시로 따랐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덤으로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날 따라와 그러니까 아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하고서는 싹 가더니 그만이야. 나로 먼저 하는 사람에게는 안 보내줘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했는데 정말 내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음입니다. 마음.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입니다. 거기 하면은 나이가 얼마큼 됐든 관계없이 뭐 학력이 어떤지 관계없이 이 마음을 드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쓴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아멘? 아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다가 우리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느냐, how죠, how.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how?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될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이 얘기는요, 우리가 전도할 때 사실상 전도라는 게 전도를 안 해본 사람들은 전도가 매우 힘든 걸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전도는 사실상 힘든 게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면은 전도같이 쉬운 게 없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전도같이 힘든 게 없어요. 진짜 전도는 힘든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이 능력으로다가 나와 함께 해주시면 제가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전도같이 재밌는 게 없어요. 진짜 전도는 재미있고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영혼 생각하고 저녁에 자면서 영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성령이 역사하면요 진짜 전도가 재미있고 전도가 쉬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저는요 이 영혼 구원에 관심이 있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 진짜 몇 년 동안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영혼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는 영혼을 구하는 전도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영혼을 구하는 사람 만들어주세요. 참 날마다 새벽기도 나가서 기도했어요. 뿐만 아니라 제가 집회를 나갈 때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내가 전도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인은 뭐냐 하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전도를 안 하고는 배길 수가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성령은 어떤 영이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면은 이 베드로처럼 아무리 폭력을 가하고 하지 말라고 얘기해도 나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입을 벌려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정말 성령이 임하면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충만하면은 그때부터는 막 전도하고 싶은 그 마음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다 아시죠? 그죠? 이 가슴 속으로 다 품고 계시죠? 그죠? 다시 한번 이렇게 암기해서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제가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옵기는 이 뉴라이프 교회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붙들고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러분들 중에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여기저기서 사방으로 흩어져 갖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